야몬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나니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시니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가로되, 도마가 다른 제자들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정말 우리 마음에 가까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하고 다른 것도 발견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내가 얼마나 삐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또 요한복음은 우리 속에 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히 가르쳐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참 사랑하고 가까이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어제 아침에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다가 이 11장 가운데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후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더 내 마음에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일으켜 놔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 마음을 발견했고,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일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전부 사로잡아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틀을 더 유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셨구나. 그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축복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면 이제 밀양 지나서부터 낙동 강변을 계속해서 이제 경부선 기차가 가는데, 그 낙동 강변에 큰 그 모래사장으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삼형제가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산을 물려줬는데
7,000평쯤 되는 넓은 모래사장, 그걸 자기에게 준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물려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동생들에게 준 땅은 논에 곡식도 잘 되고 그 좋은 땅을 주고, 난 이 모래사장 이거 뭐 하려고, 이걸 나에게 어찌라고. 들에 가보면 속만 상하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메말라 땅콩을 심어도 안 되고 뭐 곡식도 제대로 안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느 날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는데 이 쓸모없는 땅을 받아서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그 사람이 그럼 그거 나한테 파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너무 좋아서 그럼 얼마에 살겠느냐고, 얼마 주면 되겠느냐고. 그래 적당히 흥정한 헐값에 그 땅을 팔았어요. 팔면서 생각하기를, 저 바보 같은 녀석, 땅 볼 눈이 있어야지. 여기 뭐 땅콩을 심어도 안 되고 콩을 심어도 안 되고 더더욱이 곡식을 심어도 안 되고 채소 심어도 안 돼. 이거 뭐 하려고 병신같이 이걸 사? 저 바보 같은 녀석 하면 속으로 너무 속으로 만져. 세상에 저런 병신 있나? 저런 병신 있어 내가 살만하다. 땅을 다 팔아먹는 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한 번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 판 땅 그 근방 지나갔는데 깜짝 놀라 그게 막 덤프 트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녀석도 이거 뭐 하러 왔다 갔다 보니까 자기 땅 입구에다 팻말 하나 붙였는데 모래 한 차에 5만 원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건축을 많이 하니까 골재,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모래 한 차 자기가 싣고 가는데 한 차에 5만 원씩 받는 거예요. 산이 막 높이 높이 쌓여 있는데 한 평에 모래 한 10차도 더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모래 사가고 땅값 몇 배가 빠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에 5만 원, 한 차에 5만 원 같으면 한 평에 10차를 실어낸다고 봤을 때 5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땅 한 평에 뭐 1, 2만 원, 3, 4만 원 그런 땅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신인데 자기가 병신, 뭐 땅 사는 사람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땅 사는 사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모래를 다 팔고 나니까 땅이 너무 기름진 옥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가도 팍팍 올라가지요. 병신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병신이지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 왜 못했지. 이거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뭘 주기 원하시며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따라왔는데
진짜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떠나기 전에 최후 만찬인데 예수님 마음 10,000분의 1도 모르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주를 목숨을 버린다고 막 장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성경이 너무 신비한 것이, 전 5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주 이야기, 이 성경 약 1800페이지인데 한 번 읽는데 한 페이지 2분 잡으면 3600분이고요. 3600분을 시간으로 따지면 60시간인데 하루에 10시간씩 6일을 읽으면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20페이지를 읽으면, 하루 20페이지 읽으면 석 달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고, 그 1년에 4번을 읽을 수 있고, 하루에 30페이지를 읽으면 2달에 한 번씩 읽고 1년에 6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읽으면 10년에 10번 읽는 거하고 1년에 10번 읽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10년에 많이 10번 읽는다면 별로 성경에 남는 게 없지만 1년에 여러분들 10번 정도로 새해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으로 변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성경을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 정도 읽을 때 잘 몰랐어요. 그냥 스토리만 알았어요. 제가 성경 6번, 7번, 8번 읽을 때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네. 내가 다치는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의 삶을 사는 건 마음이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내 마음만 정확하게 잡혀지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냐면은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시들하게 봐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받으면 맞지 않는 말씀 받으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음식을 말입니다. 가져서 요리를 해서 입에 넣고 꼭꼭 씹어가지고 넘겨야 이제 너무 삼켜야 이제 내 살이 되고 몸이 되고 피가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의 세계는 뭐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동안 내 마음에 전에 없던 마음의 세계를 형성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가 되어지면은 조금씩 말씀이 재미가 있고 뜨겁고 마음에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면은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잘 들어오고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마음에 막 힘이 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모래가 귀하고 골재가 귀한 시절에 자기 논에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전부 돈인데 그거 모르고 불평하고 엄마 여기다 뭐 콩 심으려고 애쓰고 팥 심으려고 애쓰고 상치 심으려고 애쓰니까 힘드는 거지요. 머리 조금 아는 사람 그 있는 모래에 치울 필요도 없이 간판을 써 붙여놓고 모래 한 차에 5만 원. 막 차들이 줄을 지어서 모래를 퍼가는 거 자기가 퍼가고 5만 원이에요. 직원 하나 시켜놓으면 하루에 막 몇백만 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미치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성경 말씀 알면 알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눈이 떠여지기 시작해요. 그럼 저는 오늘 아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14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여러분이 한 20페이지나 30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4번, 5번, 6번 정도 성경을 읽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 잘못 한 1년 동안만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읽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교회에 김선현 목사가 암으로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의사는 뭐라고 하면 어제 말해 오늘 내일 고비일 거라고 의사는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죽는다. 조동진 전도사도 지금 암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믿음으로 암이 낫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암이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겠는데 믿음으로 암이 백혈병이 도저히 못 고칠 병이 낫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허인수 목사 좀 초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듣자 그랬어요. 허인수 목사가 백혈병으로 있다가 제가 아프지만 나왔다 그 간증을 듣고 백혈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백혈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김대인 선교사가 친구인데 대인이가 야 인수야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허인수가 병에서 저 병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옥수 목사 아프지만 나았다고는 배가 아팠다 나는 그 간증을 집에 갖다 줘서 간증을 쭉 읽었어요. 허인수가 그 간증을 딱 듣자마자 정확하게 박옥수 목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병이 고치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병 다 나았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병 다 나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지러지 제일 걷지도 못하는데 집에 누워서 보내다가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하면서 덜에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 농사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인수야 네가 왜 여기 왔냐? 아버지 나 병 다 나았어요. 비틀비틀 일하러 와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야 인수야 됐다 할 일 없다 다 했다 가자. 아니 이 일을 할게요. 아니야 일 다 해서 할 일 없어 들어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그날 밤 너무 울었다고.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변한다거든요. 저놈이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서 비틀비틀하면서 나았다. 누가 봐도 지금 미친 짓이고 제정신이 아니죠. 허인수 형제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몸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은 난 나았다고 믿었어요. 지팡이를 그날부터
아버지 싸운 거예요. 누워있거나. 아버지 다 나았어요. 아니, 누워있어 그래도 아버지 다 나았어요. 확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되리라.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대로 믿었어요. 그 백혈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남아공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있는데 암이 재발한 거예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다고 하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재 전에 그 백혈병도 믿으면 나았잖아. 그럼 암도 믿음으로 해봐. 아, 참 그렇지. 그 암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허인수 형제는 우리 허인수 목사는 우리 교회 선교회 다니면 형제자매만 찾아다니면서 아프다는 찾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믿어도 내가 병이 나았다. 나 이렇게 믿으면 병이 나았더라. 내가 백혈병도 깨끗하게 나았고 암도 이제 나았다. 확실하게 믿음을 증거하느라고 사방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에 믿음을 병이 낫도록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허인수 형제의 간증을 듣고 현주의 말씀을 들은 한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버린 거라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 허인수 형제 청하다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저께는 제가 대덕 수양관에서 군주스코 워크숍을 하는데 대구는 최수연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요. 이제 여학생이 아직 25살 난 아가씨인데 척수염이 걸려가지고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제가 한 30분 믿음에 대한 그 믿음 딱 가지면 척수염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있다 암이 걸렸는데 머리끝에 발끝까지 암이 안 걸린 쪽이 없다는 거예요. 뇌에 암, 간, 그리고 나중에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얘기해 주는데. 내가 하면, 야, 수연아, 어때? 아, 목사님, 야, 좋아요. 안 아파? 안 아파요. 늘 웃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신이 다 암에 걸린 두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한 사람 그 사람 죽었고 최수연이 있는데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최수연이 혼자 남아요. 크리스마스 칸타트 할 때 대구에 갔으면 내가 내려가면 수연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대구 사택에 있는데 네 한번 올라와라. 사택에 와라.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엄마랑 차를 타고 사택에 왔어요. 병이 최근에 막 암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서 좋아졌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대덕에 가면서 수연에 전화해서 수연아 너 대덕 수양관에 올 수 있니? 좀 와줬으면 좋겠다. 오면 제가 간증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도 오빠하고 엄마하고 셋이 대덕 수양관에 왔어요. 지난 칸타트 할 때보다 4kg가 늘어서 지금 46kg가 됐대요. 전신에 몸에 암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낫고 몇몇 분만 암이 남아있는데 너무 신기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인수 형제나 최수연 자매 말고도 이런저런 추구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가졌을 때 그 말씀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항을 수없이 많이 받고 나 자신도 내가 위장이 안 좋았을 때
심장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일한 그런 것들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에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 모니터 나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에 오기까지 가시는데 한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 갔다 그 유대나 그 굴로 된 곳에 넣어놓고 앞에 돌문을 막아놨는데 썩는 냄새가 문 밖에서 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믿죠. 정말 믿습니까? 예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근데 정말 믿습니까? 안 묻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습니까? 여기 앞에 이제 묘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저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환자들이 이런저런 병에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웬만하면 기도를 해드려요. 뭐 좀 바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근데 이제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하면 나를 고칠 걸 얼마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이제 복음을 참 이 병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게 나니까 이제 몸이 좋고 기분도 좋고 병이 나았다고 믿어요.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기도한다고 나 하고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그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낫는다고 믿는데 몸이 좀 더 좋아지다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면 에이 기도한다고 낫겠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이 흔들리지 우리 병을 고치는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일정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주의 마음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 마음하고 내가 한 마음이 돼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교류하려면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차은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문차은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문차은 장로님 생각이 같고, 또 내하고 성격이 다를지라도 내가 문차은 장로님 하신 이야기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한 마음이 되고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차은 장로님 내한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야기를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면 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뭐라고 생각할까? 마음을 다 열지 않아요. 그래, 마음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서서 성경을 일단 발견이 되어지고, 더 놀라운 성경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너무 다르게 막 부딪히는 걸 느껴요. 누구 말이 오느냐? 누구 말이 오느냐? 종종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선생님, 죄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 줄 알아. 죄가 있는 걸 알지요. 그건 선생님 판단입니까? 하나님 판단입니까? 내 판단이지요. 하나님은 선생님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판단이 하나님 판단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릴 수 있는데 만일 틀린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 뭐라고 말을 가르쳐줘요? 성경만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뭐 수없이 많으니까 읽어줘요. 자, 선생님 마음에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선생님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맞네요. 인천 집회, 인천 칸타타 하는 날짜요. 우리 12월 23일 마지막 날인데 제가 어떤 분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 어른하고 저하고 김재훈 목사하고 셋이서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어요. 그 집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가먹고 싶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예, 어릴 때 많이 다녔으면 지금은 주로 명상하는 위치에 있고 교회는 안 다닙니다. 내가 마치 가방을 안 가져와요. 성경책이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휴대폰을 속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해요.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데 제 뭐 카카오톡을 하는지 문자를 하는지 성경 펴보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 하질 못해. 예배 시간인데 막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휴대폰 말고 성경 펴서 좋겠는데 그날은 성경책을 안 가져갔었어요. 휴대폰을 쳐서 성경을 차근히 읽어줬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악기 제기를 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른 건 다 두고 죄의 문제는 네가 손대지 마.
네가 죄의 문제에 손댄다고 네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죄는 인간의 차원에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날 보고 죄를 씻으라고 하셨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처리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썼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의 문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어떻게 그 죄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그 죄를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예수님 넘기면, 우리가 넘기면 절대 천 가지만 다 완벽하게 못 넘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이 넘겨야 온전히 넘기는 겁니다.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 다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어른에게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면 완벽하게 시켰습니까? 대충 했겠습니까?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완벽하게 넘겼다면 죄가 선생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담당,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 넘겨졌고, 그래서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찔리고 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 나아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는 말씀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 우리 죄를 다 넘겨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난 죄를 지은 죄인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그래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냥 지나다가 이제 이 문제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를 기억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면 완벽하게 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으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헛되이 죽지 않은 우리 죄를 눈처럼 이기셨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관념에 빠져서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굳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가 눈에 안 들어. 난 죄인이 하는 그런 관념이 딱 빠져 있어서 수없이 성경 읽어도 의롭다거나 깨끗해졌다거나 씻어서 그게 그냥 지나가지 그게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읽다가 어느 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난 늘 죄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성경 읽는데 어느 날 아니구나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생각을 싸워서 이겨서 난 이 죄인이 아니야. 난 의로워. 난 깨끗해. 이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마음속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면으로 병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아는 상식도 있고 병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상식이나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어제부터 더해지네. 안 됐네. 이러면 점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1993년부터 심장이 나쁜 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99년까지 저는 심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청진기를 꽂고 가슴에 대보면 심장이 딱딱딱딱 뛰다가 딱 섰버리는 거예요. 한동안. 한양대학병원에 제가 일주일 동안 녹음기 같은 걸 달아놓아가지고 24시간 심장 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게 발견이 안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심장이 격격하게 막 나쁜 게 사실이었어요. 문창원 장로님 미국 뉴욕에 계실 때 문창원 장로님 도움을 받아서 세계에서 아주 권위 있는 심장병 의사를 아주 나이 많은 노인 의사에게 하루 가서 내 심장 검사 다 했어요. 심장과는 전기가 문제였다고 그리고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장이 점점 나빠 1999년에는 아주 나빠졌어요. 페루리마 실내체권 집회할 때 내가 밖에 강대상 뒤에 앉았다가 막 가슴이 너무 떨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뒤로 내려가서 지하실에 가서 선수 대기실에 한참 누워있다 올라가고 그래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이용재 목사, 이제 세상도는 이용재 목사님이 사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는데 에이전아 병 걸린 환자 기도한다고 나오라 한 200명이 나왔는데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왜 저러지? 내 지금 죽겠는데. 하여튼 그날 죽어 셈 치고 기도했어요. 200명. 지금도 아니죠. 그날 정말 기도하는 기쁜 게 징글맞더라고요. 녹초가 됐었어요. 마치 계속 집에 가 누워 있었어요. 그해 5월 달에 돌아왔는데 대전에 한박교회 7층 돌을 붙이는데 7층에 일하는 인부를 쳐다보고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인부를 쳐다보면 막 가슴이 떨려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2층 거기 발판이 올라가 아무 생각이 올라갔다가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막 겁이 나고 떨리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형님을 부축해서 내 발로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부축해서 내려왔어요. 1999년 8월 달에 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황장로님 날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간, 심장, 폐, 위장 전부 붙어 있다 하더라고요. 뱃속에 다 붙어 있죠. 간이 나쁘면 다 따라 나쁘고 간이 좋으면 다 따라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이 좋으면 위장만 나쁘면 심장도 나빠지고 다 그렇다고. 99년에 심장이 좋아지니까 내가 막 간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위장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폐도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조깅을 했어요. 처음에 서대는 여자고등학교 300m 2바퀴 옆구리 아파 못 돌았는데 3바퀴, 4바퀴, 10바퀴 돌고 5km까지 뛰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수영을 하면 숨이 차서 못했는데 수영을 내가 1km씩 해봐도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배가 좋아졌다는 걸 강력히 알겠는 거예요. 내가 1999년도에 몸이 좋아지고 현재 2013년도니까 14년 지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 99년도는 지금이랑 건강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 살면 징글맞게 살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요. 이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의사가 아니지만 좀 더 심해지네. 어제보다 더 다르네. 난 작년보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 난 뭐가 나쁜 거 아니야. 막 상상을 해요. 그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상상이 잘못된 상상이에요. 젊은 사람 4명이나 나와서 목사님 저 에이즈 걸렸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가봐서 아니요. 병원에 안 가면 어떡해. 제가 물란하게 살았거든요. 제 에이즈 틀림없습니다. 네가 의사야? 물었어요. 병원에 가봐. 저 꼭 그렇게 얘기해요. 4명 다 병원에 갔다 오는데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요. 자기 상상에 에이즈 환자가 되었던 사람은 자기 상상에 암 환자 된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대구에 살 때 아이들 은숙이 영국이 가운데 눕혀 제 아내하고 우리 4시 방에 자는데 오후 되니까 노곤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자꾸 잠이 오고 피곤해요. 내가 폐결핵 환자에 관한 이야기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틀림은 폐결핵 환자인 거예요. 하나 마음에 저 틀림은 내가 폐결핵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는데 내 코에서 막 혈액균이 나와 애들 얼굴로 다 날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는 저쪽 보고 돌아서 누웠다가 안 돼서 이제 발 쪽으로 머리도 애들하고 제 아내는 머리를 저쪽 난 반대쪽 머리 좀 제 아내 어느 날 내가 이상하게 자고 있거든요. 제가 나한테 물어서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꼬랑내가 좋아서 그랬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좀 폐결핵 있는 것 같더니 저 아내가 여보 그러면 두말할 거 뭐냐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되지. 진짜 그런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철성 엑스레이과가 있어요. 제 아내가 따라갔어요. 왜 왔냐고. 좀 이렇게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러 왔다. 왜 그러냐. 내 혈액이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한번 찍어보면 좋다고. 좋지요. 자기 돈 버니까. 지금 30분 있다가 들어갔어요. 왜 혈액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몸이 노곤하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꼭 찍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깨끗합니다. 혈액을 앓은 흔적도 없고 혈액 정세도 없고 혈액 근방에도 안 가서 튼튼하게 안심하고 가십시오. 병원에 딱 나오면 배가 고파. 여보 우리 배고픈데 국밥집에 둘이 따로 국밥 사 먹었어. 그날. 내가 본 나가 그래요. 육체도 그런데 마음의 세계는 훨씬 더 우리가 잘못 보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거고 내가 깨끗하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거고 내가 신앙을 잘한다 생각한다 어리석은 거고 성경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대부분 사람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신앙 되게 좋은 줄 알고, 자기 생각 신앙이 아닌 줄 알면 자기 신앙이 형편없는 줄 알고 난 안 된다 그러고, 교회 다니도 헛일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병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은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낫게 한 기도 듣고 하나님 낫게 하실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병이 좀 좋아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더 나빠지면 안 나을 거라고 믿는, 내 판단을 믿는 믿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병든 담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왜 이틀 동안 더 있다가 가셔야 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예수님 이틀 동안 더 있다가 출발해 가시니까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는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맞아 들어갈 때 믿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내 정세를 보면 병이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낫기를 바라는 현재 이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낫기를 바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면 내가 이 상태에 있지만 마음이 나은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병의 상태를 뭐 병이 더 하니까 이거 더 하구나, 더 심하네, 이러다 죽겠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보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거냐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께 그대로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은 현재 상태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암이 3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암 3기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나은 상태를 원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낫기를 원할 때 내 마음이 암 3기 상태에 있으면서 낫게 해달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마음이 다음 쪽으로 먼저 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진주도 칸타타라고 지방교회는 다 못 다니니까 합천교회에서 와서 자고 가라고. 요즘 뭐 시골에 교통이 좋아가지고 도로가 좋아서 30분이면 합천 가득했더라고요. 합천교회에서 가서 이제 잠을 잤어요. 예배당 너무 예쁘게 지어놓고 합천이 너무 좋은 거야. 나 여기 와서 한 일주일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이제 좀 있으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형제자매들이 모인 거예요. 칸타타 갔더니 늦게 이제 돌아와서. 돌아가면 이제 밤이 늦었는데 간증을 했어요.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저 못 살겠습니다. 왜? 구원받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을 마신대요. 소주를 하루에 8병씩 마신대요. 그래, 구원받으면 왜 하루에 소주를 8병씩 마셔? 그랬더니, 뭐 내가 압니까? 못 살겠다는 자매님이. 내일 아침에 남편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 데리고 왔어요. 소주 하루에 8병 마시니까 어떤 데는 6병 마시고 많이 먹을 때 8병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소주 한 병이 얼마나 센지는 저는 잘 몰라요. 소주 한번 입에 대보긴 했지만 아주 옛날에 한 병 다 마셔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주 8병 마시면 굉장히 센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고 났는데 구원받은 열매가 안 나타난대요.
그 구원이가 구원받으면 열매가 없냐? 그럼 구원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 자꾸 안 되고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술을 마셨대요.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왜 다른 열매는 난 열매가 없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 안 되니까 또 술 마시고 안 되니까 또 술 마시고 술만 넣은 거예요. 술도 늘어요. 내가 큰방 형제 문제를 알겠어요. 형제 선교학교 와라 그랬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주변 사람 깜짝 놀라. 부인도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열매를 맺으는 거 안 되지. 열매를 맺을 걸 믿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비밀인데요. 이건 하나 알아야 하는 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대주리에 살 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길도 멀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버지 머리 갈고 겁도 나고.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난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여기는 대주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집에 갔다 다시 돌아오지만 아버지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 아버지 집에 고정되어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찬송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병이 있어요. 내 병이 낫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마음이 나은 곳에 가 있어. 그건 네 마음대로 해줄게. 알겠습니까? 네 믿음대로 해줄게. 아니, 우리가 죄가 많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죄 짓고 술 마시고 모든 죄 지었어요. 하나님 죄를 그만 지으라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데 거룩한데 믿음으로 가 있어봐. 그러면 삶은 자연히 달라져. 그 형제는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는 뭘 요구했냐면 행위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구원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저절로 온전한 삶이 내가 되려고 애쓰니까 주님이 안 된 거예요. 대구 칸타타 할 때인데 저에게 어떤 법무사라고 하는 부인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의 이야기 다 듣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하다 이제 시간을 마치고 제가 칸타타 마치 좀 이야기하자고. 칸타타를 마치고 났는데 그 부인이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내주를 사신 것도 알고 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건 좋은데 사한 건 확실하냐고. 그건 확실하지요. 성경에 돼 있는데 제가 씻은 것도 확실하냐고.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요. 제가 씻은 게 확실하면 그건 믿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믿음은 가지고 막 내가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래야 믿은 줄 아는데 내가 죄가 씻어진 걸 확실하다고 하는 그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 내가 믿었구나. 그 시간 네 자매는 너무 변했어요. 합천 형제 보고 그랬어요. 저 막 형제 성교학교 와요. 복음 위에 살아요. 하나님 역사하면 다 복음 전도 될 수 있으니까. 막 주변 사람 다 몰라. 저 술 취급에 대답 못 하려고. 형제가 술을 마시는데도 교회 그 장약날로 떼는데 장약 다 대놓고 막 그런 거 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 안 되지. 형제는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기 더러운 열매밖에 안 맺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죄를 사는 걸 마음에 믿어지면 저절로 열매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이 열매 맺을 테니까요. 그 이제 강남교회 왔어요.
내가 와서 좀 있으라 그랬어요. 자매님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강남교회 오는 날까지 한 4일 동안 술 한 잔도 안 마셨대요. 지금까지 그날부터 지금 술 안 마셔요. 한 만 끈도 안 됐는데 마음이 먼저 그곳에 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생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고 막 그럴지라도 성경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적으로 내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암만 병이 중에도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 고치신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 거룩한 게 아니고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의로운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일을 하시고 싶었어요.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을 주님은 오늘 아침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 따라가냐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형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병이 더해지면 이거 안 나을 거야. 이러다 곧 죽겠네. 그런데 나 안 나. 죽었네. 이거 죽었는데 못 살아. 인간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죽은 지 나흘에 썩어가는 나사로도 살리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죽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 살리셨다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몸도 살리시겠구나. 내 병이 심하지만 암이 심하지만 그 썩어 냄새난 나사로보다 낫잖아. 썩어 냄새난 나사로 살리는 나도 예수 고치시겠구나. 예수님께 기대를 두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사로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썩어 냄새나는 썩어 빠진 나사로도 살렸는데 네 병 그거 못 고치겠냐? 내가 고치겠어.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해. 내 병이 나았다고 믿어.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서 내가 네가 시작할게. 그러나 네 마음이 나은 곳에 안 있으면 내가 너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 죽어서 숨이 넘어갔을 뿐 아니라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 가셔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나오라 하여 살리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죽은 우리도 살리실 수 있고 암이 돼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실 수가 있고 더한 병도 살릴 수 있을 테니까 네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네 형편이 썩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쉽게 고쳐줄게 나를 믿어라 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는 거죠. 이틀 유하시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어떡하든지 내가 고쳐줄게. 나를 믿어. 그 이야기를 전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 네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 네가 볼 때 못 나을 것 같지. 이젠 죽을 것 같지. 그래 네가 보긴 그래. 그러나 내가 보는 건 달라. 그래도 나는 고칠 수 있어. 썩어 냄새난 나사로도 살려서 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6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도 내 형편에 가능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2013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내가 보는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병이 깊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형편에 있지 말고 병든 형편에 있어 나았다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서 나았다고 말을 하세요. 이런 마음이 그렇게 확실히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내 인간의 생각을 많이 생각해서 대상이 가능하게 보이는 부분은 믿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는 부분은 내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2014년 강남교회 형제자매도 모두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형제가 제가 좀 교제를 했는데 자매하고 내가 그 형제 안에 된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자매는 목사님 제 남편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내가 압니다. 내가 볼 땐 참 많이 변했습니다. 기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으면 아내보다도 어떻게 알겠으면 모르죠. 어찌다 한번 만나는데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이 형제 변한 게 보입니다. 자매님은 그럼 온전해요 하려다가 말을 그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은 내가 형제 좋다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말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 아직 멀었습니다. 멀면 하루 더 가면 되지 뭐.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형제들 보면요. 형편없이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 보지 말고 우리 모양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다 변한 거 보고 믿으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다 나은 거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 없고 믿어야 일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믿는 믿음, 아직 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면 나를 의롭다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거 믿는 거 알겠습니까?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는 그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형편에 있습니까? 내 환경, 내 처지에 있습니까? 이제 강남교회 형제님들 형편이나 처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몰렸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강건케 하실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양, 여러분 전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